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세주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시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그러게 이런 날은 어떻게 미사 끝나고 산으로 가셔야 아니면 짜장면 집으로 아니면 카페. 어쨌든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핸섬해 보이지 않아요? 이발했어요. 월요일 날 이발을 해러 갔는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떤 손님하고 이발사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뭐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소리를 질러대니까 들리니까 난 듣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안식일교 신자 같더라고요. 안식일교 들어보셨어요? 개신교 여러 종파가 있는데 안식일교 거기는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교고 이제 이 이발사분은 개신교 신자 같더라고요. 뭐 얘기 이렇게 나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안식일교 신자가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잘못됐다고. 왜 일요일 날 쉬냐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천주교 신학교에서도 자신들이 주일날 안식일을 지내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듣다가 나도 껴들까 하다가 내가 신부인데 그런 거 교육 안 받았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또 싸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듣고 나왔는데 결국 그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우리 천주교나 개신교가 잘못됐다. 니들 그렇게 하면은 벌 받는다. 뭐 이런 게 이제 주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제 입장에서도 당신들은 안 돼라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면전에서 하면 또 서로 곤란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다소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니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 쌈만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그런 노력들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것은 뭐 비단 종교 간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겠죠. 서로를 이렇게 좀 존중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서로가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는데 이제 내 것만 계속 주장하다 보면 이제 갈등이 초래되고 또 갈등이 초래되다 보면 이제 분열이 생기고 또 분열이 생기면 또 악이 또 득세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그 기도 안에는 하느님과 예수님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인간들도 하느님과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청원의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고 또 단순하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측면보다도 한 단계 더 높아서 우리는 이제 하느님과 예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을 그런 존재로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선한 생활,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초대는 우리를 윤리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신성으로까지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물론 개별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초라한 부분도 있고 그러한 초라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분열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나약한 인간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같은 그런 고귀한 하느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좀 더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별거 아닐 일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그것에 매몰돼서 왜 이럴까라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초대받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긍정하고 또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타인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평화로워질 수 있고 또 그런 평화로움을 통해서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여정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 세상에 왔다가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서 불림을 받은 존재라는 거, 거룩한 존재라는 거, 신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만 있으면 우린 정말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바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 초대되는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